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의 전반적인 내용과 회개의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회개의 필요성, 필요성이란 제목을 갖고 왔는데요.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왜 회개해야 합니까?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혹시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편안한 마음이 되니까 회개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결코 건강한 삶, 웰빙이 아닙니다. 신앙의 결과로 삶이 건강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삶의 목적은 상담학이나 심리학의 목적이지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서 내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니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관점으로 회개를 생각하면 결코 안 되는 거죠. 회개에 관해서 제가 처음 설교할 때 회개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면 복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회개하면 우리에게 임해야 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들을 치울 수 있습니다. 회개는 어떤 것보다 복되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목적일 수 있죠. 그러나 회개가 복이고 능력이기에 회개해야만 한다면 선택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을 필요를 그다지 느끼지 못한다면, 내게 능력이 그다지 아쉽지 않다면 회개가 필수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죠. 큰 문제가 없고 결핍이 없고 힘든 일이 없는 이에게 회개는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는, 마치 안 하면 손해지만 당장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운동이나 공부 같이 느껴질 수 있겠죠. 운동해야 하고 공부해야 하는데 안 하는 것처럼 회개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회개가 복이고 능력이라서 회개해야 한다면. 그러나 회개는 복이고 능력이기를 떠나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결코 죄를 그냥 두실 수 없습니다. 공의는 의를 행함과 더불어서 불의를 형벌해야만 합니다. 불의를 그냥 둔다면 공의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의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형벌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보면 그 공의에 완전하신 만큼 완전하게 분노하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죄를 형벌하고 죄를 제거해야만 해결이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 죄와 관련된 공의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7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세상에 악이 있기에 의로우신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세상의 죄를 보시면서도, 매일 세상의 그 모든 죄를 보시면서도 죄에 익숙해지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분노하시는 그런 공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는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신지 죄를 참아 보지도 못하십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이건 하박국이 하나님께 반문하는 그 내용이죠. 근데 어쨌거나 하박국이 이 진술한 하나님에 대한 것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십니다.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십니다. 성경에서 딱 두 절만 제가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수많은 구절 중에
이 나눈 두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모습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죄라도 보시면 분노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어떤 악한 사람이 이 아동 혹은 힘없는 여자를 학대하는 것을 볼 때 분노가 느껴지죠. 엄청난 분노가 느껴질 겁니다. 아동을 학대하다가 온몸에 이 멍자국과 고문의 흔적들이 있는 아동들을 볼 때, 그리고 그 아동들이 그 학대를 받다 못해 죽어서 유기되어 있는 모습들에 대한 뉴스를 볼 때 우리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분노가 헤아릴 수 없게 크게 하나님께는 죄를 보면 매일 그런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분노보다 더 훨씬 크게, 헤아릴 수 없이 크게 그분이 공의가 완전하시기에요. 그런 분노가 세상의 죄를 보면 매일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보면 거부감과 역겨움으로 그 죄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으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많지 않을 텐데, 영화에서 그런 것들을 보곤 하죠. 죽은 사람의 시신에서 시체 썩은 물이 흘러나오고 구데기가 기어다니는 것을 볼 때, 영상으로도 소설의 어떤 한 대목으로라도 우리는 역겨움을 느끼고 거부감을 느끼고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헤아릴 수 없이 크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거부감과 역겨움을 느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조금은 이해가 될까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죄인을 심판하여 공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실 때, 형벌하실 때 마지못해 하신다고 생각하면 오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전자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후자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모습 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죠. 에스겔서 6장 한번 말씀 보죠. 11절부터 13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지금 이 묘사가 참담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임한 심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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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더니 이렇게 형벌을 받는구나. 오호라, 잘됐다. 오호라, 기쁘구나. 손뼉 치고 발을 구르는 것은 너무 기뻐서 이 마음의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때 나오는 행동이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슬픔으로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에스겔에서는 공의가 실현되고 죄인을 심판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더라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죄인을 형벌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3절에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나를 부지런히 찾으리라 라는 말씀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경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행하던 그들이 재앙을 만날 때,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비웃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재앙을 만난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행함으로 벌어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형벌하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구약이라서 그렇다고 말할 수 없겠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똑같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치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이렇게 싫어하신다면 왜 수많은 죄에 대해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나? 내가 죄를 지어도 형벌하시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끔찍히 미워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거죠. 시편 50편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바로 시행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처럼 죄를 보아 넘어가 줄 수 있는 분으로, 죄를 심상히 여기고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분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세상에 수많은 죄가 있지만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하는데도 형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기뻐하신다거나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거나 죄인을 형벌하지 않아도 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가 그분의 형벌을 미루게 하시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조화되기 어려운 이 하나님의 두 모습이 인간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경험이나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공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미워하시는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기를 게을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죄인을 형벌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고도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게 씨름하고 싸워야 하고 그러다 실수로 넘어지더라도 바로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죠. 더군다나 죄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두렵기에 안도감을 얻기 위해 이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밝히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우리를, 그러나 죄가 유전된 우리를 형벌하지 않으실 수 있었다면, 죄인인 우리를 그냥 의인으로 바꾸어 천국에 데려가실 수 있었다면 십자가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형벌을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죄인을 반드시 형벌해야 하기에 십자가를 계획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두가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님 한 분에게 온 인류의 죄를 다 전가하고 온 인류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께 다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완전하게 버리셨습니다. 완전한 유기,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께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습니다. 경험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만 본다면 반쪽만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입맞춘 곳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공의도 보아야 합니다. 죄가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도 심판하고 형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신 겁니다. 죄를 넘어가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실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만큼,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는 만큼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죄인인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에 내가 죄인이어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형벌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십자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공의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 그분 앞에 죄를 짓기를 무엇보다 꺼리겠죠.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 죄와 싸우다가 넘어져도 바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알기에, 나의 죄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알기에, 내가 나의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이, 하나님 그분이 죽으실 수밖에 없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 희생이 치러졌는지를 알기에, 또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언제나 회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마다 십자가의 공로를 간절히 의지하고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나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 십자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성도라 하는 이가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합니다. 죄를 지어도 당장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죄인 줄 알아도 죄가 즐겁게 우선 즐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개한다고 합니다. 자기 감정대로 분내고 험담하고 싸웁니다. 세상을 쫓는 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절제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절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알지만 십자가를 진정 알지 못하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거죠. 이전에 십자가를 알았었다면 이제 십자가의 알맹이는 잃어버리고 형태만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영혼에 남지 않고 십자가의 지식만 머리에 있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가 십자가를 붙들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그냥 회개인 줄 압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그냥 기도인 줄 압니다. 예배라고 하면 그냥 예배인 줄 압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기도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예배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말해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와 가증히 여기시는 기도가 나옵니다. 회개의 외형을 흉내낸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중심으로 회개할 때 진정한 회개가 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인 그 믿음이니 회개니 사랑이니 순종이니 구원이니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면 어쩌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가 한 순종은 나와 상관이 없었다, 너가 한 것은 회개가 아니었다, 너가 기도한 것은 나에게 상달되지 않았다, 너가 한 사역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이런 판단을 받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나를 돌아본 적이 없다라는 음성을 들은 이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을 들은 이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회개를 필수가 아니고 하면 좋은 것 정도로 여기는 분이 있다면, 생각한다면이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느껴진다면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나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닌가? 이 정도면 남들에게 피해 안 끼치고 교회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어떤가요? 회개에 대해 그리고 죄에 대해 너무 흐릿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죄와 회개와 너무 다른 것 아닙니까? 본문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두어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을 얘기해요.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갈릴리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와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빌라도가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죽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였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성전을 더럽히는 아주 극악한 사건이었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이 사건을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할 때 엄하게 경고하시면서 대답하셨는데 아마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동기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겠죠. 갈릴리 지방은 좀 낙후된 곳,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곳, 그런 곳으로 여겨졌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들이 저주받은 땅에 사는 사람이기에 이런 사건을 겪었다고 말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이었으니까 예수님을 비방할 의도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사건을 당한 것은 그들의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너희도 죄인이고 너희도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지 않으면 이들처럼 망할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한 가지 예를 더 들어주십니다. 갈릴리 사람이 아닌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에 대한 이야기죠. 그들이 처참한 그 사건을 겪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들처럼 망할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경고받은 그들은
큰 재앙을 당한 이들이 죄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재앙을 당하지 않은 나는, 우리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죄를 볼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재앙을 당하지 않았어도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된다 경고하신 겁니다. 앞에 공의 하나님에 대해 살펴봤듯이 예수님도 다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죄에 대해 철저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비유 말씀이 나와요. 1절에서 5절까지는 그 두 가지 대답이었고 6절부터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앞에 그 회개, 이 죄에 대한 내용과 연관된 비유인 거죠.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고 가두었는데 3년이 지나도 무화과 열매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무화과 열매가 3년 만에 꼭 맺혀야 된다는 그런 건 없는데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3년이면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까 아무 쓸모가 없고 주인 입장에선 당연히 베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는 무화과 나무를 키운 3년의 시간을 생각했던지 1년만 더 지켜보자 얘기합니다. 그때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때 베어버리십시오라고 하죠. 앞에 경고에 이은 비유인 것을 감안해서 해석하면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로 볼 수 있겠죠. 무화과 나무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회개입니다. 그 앞부분에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하는 거죠. 벌써 예수님께서도 그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탄식하시면서 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1에서 23절도 읽어보죠.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 했는데 그들이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저희는 이제 이스라엘을 찍어버리겠다고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이후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압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아서 온 세계로 흩어져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2번이나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을 향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우리를 심판하고 지옥에 넣을 수 없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십자가가 놓였으니 회개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회개해야만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의식하고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동의 죄뿐 아니라 우리 감정이나 생각의 죄, 이 내면의 죄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점점 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신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요. 회개의 열매. 회개한 것에 합당한 모습으로의 변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공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 때 잘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알기를 힘써야 하죠. 우리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성경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무엇보다 확실하게 주신 것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가 아무리 세상을 사랑해도, 내 중심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나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는 공의의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인자의 하나님과 어미의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회개하기를 힘쓰십시오. 죄를 회개할 뿐 아니라 죄와 싸우고 죄를 버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겸손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떠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모든 복의 근원이신 그분을 배웁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십자가의 공의에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를 맺어 드려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회개의 열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찾으십니다. 우리들이 겸손하게 회개하기를 힘쓰고 죄와 싸우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인자 안에 언제나 머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